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18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이 임하면서 한국 땅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의 내용을 들으면은 어떻게 해서 저들이 말하는 것이 내가 내 나라 말로 들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방언인데 사람들은 이 방언이 기도원에 가서 혀가 꼬부라지고 침이 튀고 이렇게 하며 이상한 그걸 또 자기들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 이것이 하늘나라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방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사도행전 후반부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또 다른 성경에서 바울이 기록한 이런 내용들이겠습니다. 근데 이삭의 번제단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왜 오순절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은 이들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시 이삭의 번제단을 살펴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오해를 많이 받았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도 성찬을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살이다, 떡이다, 그리고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식인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상의 신전에 제물을 드리면서 돼지 피나 이런 피를 가지고 드렸던 우상의 어떤 그 제사 습관에 따라서 피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기독교가 확산이 되면서 그 피를 사갖고 우상의 신전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특별히 우상의 신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 기독교인은 식인종과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까지 그들에게 핑계를 돌리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은 귀가 닫히고 또 눈이 닫히고 보는 지혜가 없게 되지요. 이 피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파에서는 피가름이라고 하며 문선명 씨인가 하는 그때 피가름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여성들이 고생을 하기도 했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오순절을 통한 이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성경을 찾아도 그 본문 안에서를 벗어나면은 의미가 불명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사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계획, 자신의 예정, 자신의 작정 이것들을 일일이 인간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고 중간중간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을 번제를 드린 것도 왜 드려야 되는지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미 번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번제를 아들 이삭을 드려도 아들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가게 되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내 씨로 말미암은 그 자손들 자식들이 아브라함이 씨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으로 나는 자에게서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씨다, 내 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삭을 죽여서 없애면은 이 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안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 중에 포함이 다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전했다?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들었다는 얘기는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둘로 갈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자냐면은 유기된 자. 아담이 범죄로 모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과 죽음의 선을 넘어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알고 이삭도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어도 스스로 살아날 권세가 있는 하나님. 또 절대로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히스기야가 사실은 죽지 않을 것이다. 15년 연장을 받았지만 만약에 연장을 받지 않고 죽었으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지 않았죠. 그거를 아브라함은 알고 이삭도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는 전부 누구의 자손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지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겉모습만 가졌지 실제의 신앙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올곧다 그 얘기예요. 올곧고 굽지 않고 곧은 길이다. 그런데 사실은 살다 보면 곧은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피의 복음이 쭉 내려왔던 것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거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도 죽였고, 순교했고, 그리고 도망 다녔고, 또 피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의 복음이 사실은 여러 지방과 지역과 시대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곧은 길일까요? 구부러진 길일까요? 이렇게 보면 구부러진 길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꺼내서 쭉 펼쳐보세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피의 복음은 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옆길로 빠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올곧고 바른 길,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늘 죄인의 죽음이 어떠했는가, 정말 너 거기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며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고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해서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바로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죄인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죽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고 나머지는 다 은혜로 간다라고 하며 은혜 믿습니다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럼 이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신제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인신제사일까요?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지 죽이기 위한 죽음이 아니었거든요. 인신제사는 이거는 그냥 죽이기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한 거. 근데 번제는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 신앙이 식인종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또 무슨 걸 주장을 했냐면은 기독교는 성경은 인신제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하며 지금도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죽어야지 반드시 산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활절 되면 내년 봄 3, 4월 되면 부활절이 나옵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뭘 먼저 했어요? 죽음을 먼저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먼저 죽는 죽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당시에 4,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그 당시의 상황과 풍습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현대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며 인신제사야? 저 아프리카 토인들 지금 혹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다 하듯이 너희도 그런 존재야?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100년 전의 상황 여기서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글을 배워서 편지 쓰고 그림 그린 거 전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막 소리칩니다. 나도 누구한테 묻지 않고 버스 타고 어디 갔다 왔어. 표만 있는 걸 보고 읽고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할머니들이 두뇌에서 공부를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오빠한테 다 양보한 거예요. 마지한테 공부를 다 양보해가지고 둘째, 셋째 딸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게 60년, 70년, 100년 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지금 여기서 아니 그 할머니들은 왜 한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의 상황에 인신제사가 있었던 것은 왜 있었을까요? 그럼 그때 당시 인신제사가 있었다고 합시다. 있었어요. 그럼 왜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인신제사를 뭘로 봤냐면 속전으로 본 거예요. 속전으로. 뭔가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힘든 일이 닥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승리를 기원하며 아들을 속전, 왕자를 속전으로 바치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개념을 아브라함 이전부터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사실은 아담 이후 아벨, 가인, 그리고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면서 노아 홍수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번제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누구를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것들을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떡이 없자 떠나는 그 모습을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간증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것을 떡이라고 하는 어떤 물체를 통해서 영적 의미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에서의 어떤 형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표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다. 그러니까 성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례를 가지고 또 뭘로 얘기를 하냐면은 세례와 성찬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자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세례받고 침례하고 아주 그냥 거룩하게 그 찬송가 피아노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에 떡을 띈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살아나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지키고 여기서 신앙 고백하고 지키고 세례하고 성찬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 주마다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내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이전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 6장에서 얘기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세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거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를 다 좋아합니다. 진짜 커피가 뭐예요?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진짜 커피가 뭐냐? 진짜 커피는 에스프레소래요. 진짜 커피는 에스프레소 맞나요?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물 타면은 아메리카노, 찬물 타고 얼음 집어넣으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걸 제가 또 조사를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스팀 밀크라는 걸 넣으면은 카페 라떼, 거기다가 밀크하고 초코 시럽을 넣으면은 카페 모카. 저는 이게 전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것 한 가지를 넣고 전혀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유하고 계피가루를 넣으면은 카푸치노. 그렇죠? 다 어디에서 나와요? 에스프레소에서 나와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게 다른 건지 몰랐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부 뭐예요? 예수의 복음에서 이리저리 다 뻗쳐나가는 거예요. 복음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에스프레소가 없으면은, 에스프레소 자체가 커피지만 에스프레소가 없으면 커피도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은 나머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러한 믿음 하나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의 종교를 하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감정이 좀 복받쳐가지고 SFC 수련회 갔다가 뜨거워서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 이런 것들을 어떤 증거로 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에 가서도 같은 방 룸메이트 젊은 친구한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기로 해서 어떻게 해서 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짜 그 친구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SFC 수련회를 가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다. 그래서 내가 인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찾아온 것 이런 정도로밖에 안 돼요. 성경은 너 거기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묻는 거예요. 너 거기 있었는가? 거기 있었는가? 우리 둘째 딸 거기 있었어? 그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둘째 딸은 모르지만 내가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갈 때 내 허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담 안에 있었던 비밀,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어디다가 체험을 맞추냐면 기도원 가서 뒹구는 거, 기타 등등 다른 것으로 자꾸 체험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돌멩이와 같은 존재를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냈나니. 근데 그 불러낸 것이 아무것도 없이 불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무투타무투가 명령으로 치면은 어떤 명령이 되냐면은 명령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어떤 명령이 있다고 그랬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정언 명령하고 가언 명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언 명령은 조건이 없이 시키는 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가언 명령은 뭐예요? 가언 명령은 혹 이런 조건이면 너는 하지 않아도 돼. 혹 이런 조건이면 먹어도 돼. 조건을 if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게 가언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가언 명령일까요? 정언 명령일까요? 정언 명령이에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죽지 않고 뭔가 따뜻한 사랑이 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철저하게 칼같이 냉정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식도 죽는 듯 내어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신 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으신 하나님. 근데 죽으시고 살려내신 하나님.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1027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거기 같이 읽읍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옵니다. 이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와서 너는 내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거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며 22절부터 26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나왔느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근데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나요? 열심히 불렀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높은 산 위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불렀습니다.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자, 23절 보면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번제의 양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요? 열심히 가져갔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의 6월절에 양이 몇 마리가 죽냐 하면 평균 25만 6천 마리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흐르는 피가 사람 발목까지 잠기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피비린내 날 정도로 번제를 갖다가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너는 왜 번제를 나한테 갖고 오지 않았어? 이렇게 했을까요?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알맹이가 없는 재래의식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절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나는 이런 존재인데 너는 내 앞에서 네가 진짜 의로운 존재인가 나한테 나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사야서 55장에도 와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변론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와서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예요. 네가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자, 이 이야기를 네가 말해서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쉽게 얘기하면 네가 옳다는 것을 나한테 증명해 보아라. 세번역은 그렇게 해요. 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요. 딱 숨이 거둡고 아니면 하나님이 공중재림 딱 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너는 네가 의롭다는 걸 나한테 한번 증명해 봐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주님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나는 11조 철저히 했습니다. 나는 진돗개 전도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2만 명을 교회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걸 얘기를 할까요? 네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의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를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하며 또 다른 말씀에서는 네가 나와 연합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와 연합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진 않아요.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고민을 해요. 난 이 남자 싫어. 이 남자한테 갈 거야. 근데 이 남자의 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나를 놔주질 않아요. 사탄이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을 죽여서 빼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서 빼내는 하나님. 내가 죽어야지 빠져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만 그 죽음 안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너 거기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오늘 본문 중에 한 군데인데 이사야, 에레미야 7장입니다. 7장 2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063쪽입니다. 예, 찾으신 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언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예. 레위기에도 보면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출애굽 이후잖아요, 그죠? 성막이 제사로 번제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번제나 희생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하나님 어쩌란 말이에요? 어디서는 번제 드리라 하고 어디서는 말 안 했다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헛된 제물, 헛된 번제 이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55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이들이 돈을 들고 나온 거예요. 2절을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며 쭉 말씀을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7장에서도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번제, 화목제 이걸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며 이사야서 55장, 예레미야 7장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중에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짜 나를 부르짖었느냐? 너희가 진짜 번제를 갖고 나왔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또 번제로 드려지는데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셨듯이 묵묵히 가셨듯이 이삭도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있었을 때 몇 개국이 왔냐면 제가 세보니까 15개국이 되더라고요.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왜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오순절이니까 이게 49 다음에 50이거든요. 7일씩 7일 7번 완전 숫자가 완전한 49일째 되는 다음 날 오순절. 근데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교회 절기 보게 되면 이제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맥추감사주일 그러니까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이 이제 또 맥추감사주일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하니까 재단이라고 수박 과일 갖다 쌓아놓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장막절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오순절 아니면은 7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주간씩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근데 이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6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이 된 때부터 날짜를 세갖고 49일이 지난 50일째.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첫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요때 당시는 우리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맥추절 할 때는 이때는 보리 밀을 심어놓은 걸 거두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신명기에 나온 대로 낫을 대기 시작한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낫을 들고 이삭을 딱 벤 추수가 완성됐을 때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6월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충만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을 때, 열매가 왕성했었을 때, 열매를 거두었을 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바로 승천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며칠간 가르쳤어요? 40일간. 그러니까 40일간 가르치고,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간 가르치고, 나머지 열흘 동안은 120문도가 앉아가지고, 이 40일 동안 뭘 가르쳤겠어요? 지난 3년간 끌고 다니면서, 야, 내가 5병이요, 7병이요, 무리를 걸은 것, 기타 등등. 주님 그때 그 씨앗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였죠? 좀 더 확실하게 하는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 아니면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오셨던 주님이 자기 자신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내가 왜 죽고 살아났는데 너희 이 말할 때 이 말 몰랐었지?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40일 후에 주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나머지 열흘 동안 제 아들은 뭐 했겠어요? 학생들 학교 갔다 오면 복습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열흘 동안 둘러앉아서 주님 가신 거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맞아 그때 주님이 얘기했던 이 말씀도 하셨지 이 뜻 아니야? 그냥 저쪽에서 그거 말고 이거 서로 교제를 했겠죠. 그 교제가 왕성해지고 충만해졌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지금과 같이 어디서 성령 불 받아라라고 하는 오순절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방언 그래갖고 혀꼬부라지는 대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어부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진 여기는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못 배우고 돈 없고 못나고 능력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생업으로 고기 잡으며 살아갔던. 그런데 이들이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럼 방언은 어느 나라 말이라는 얘기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방언을 따라합니다. 그게 아마 그 방언을 따라한 것이 여의도 어느 목사님이 방언해가지고 뭐 몇십만 명 성도가 되고 한국의 교회 지도자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데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도 그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바로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은 것을 마음속에서 다시 새기고 숙독하고 숙성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하게 되고 난 이후에 바로 11절에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면 쭉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러면서 예수 2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방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혀꼬부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그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대로 된다면 여의도 교회에 통역을 없애야지 됩니다. 지금도 리시버기 외국 사람들 오면은 통역을 통해 갖고 해주잖아요. 그런 능력이 아닌 방언은 방언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일본 사람이 와갖고 자기 나라 말로 내가 말한 게 자동 번역되게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게 방언의 개념입니다. 이들이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해요?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40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50일째 나설되기 시작을 해서 이삭을 거두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졌을 때 자기 안에 기쁨이 충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곡식에 낫을 대는 순간부터 이렇게 하며 오순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신명기 16장 9절에 낫을 대기 시작하면서 50일 동안 하니까 50일째 빈손으로 오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럼 뭘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들? 돈 가지고 가나요?
아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헛된 돈을 들이느냐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니까 전부 자기 열심, 돈, 뭐 추수감사절 되면 수박, 고구마, 호박 그냥 싸놓고서 지금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열매 갖고 오라, 그 얘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 복음을 깨달은 그 충만한 걸 갖고 와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이들도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부활하는 그 모습,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사실을 보고도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주님이 직접 원하니까 나타나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울에서 원주로 내려오다가 다시 원주에서 서울로 올라간 거와 마찬가지로 내려가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제자로 바뀌었겠지요. 그래서 방언하는 게 랭귀지, 우리 말 언어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은 필요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어만 가지고 한글보다 영어가 월등하다, 이렇게 하면 영어 성경만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이 왜 번제를 드렸고 이삭이 번제를 드려졌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왜 드렸을까?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듣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즈베크에서 온 사람들이 일가족이 아이들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잠시 외출하는 사이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집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셋인가 넷이 불에 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화재 원인이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불이 나니까 우왕좌왕했을 것이다. 근데 세 번째 추측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뭔가? 주위에서 불이야라고 외쳤어요. 불이야. 근데 이 불이야를 그 아이들이 무슨 의미인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불이야 했으면 어떻게 돼요? 뛰어나가면 되고 피했으면 됐는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자, 번제, 너희는 왜 번제 갖고 오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번제 가져갔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번제와 우리 사람이 드리려고 하는 번제의 차이를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불이야 그랬는데 너는 물 갖고 오는 어떤 이런 모습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거쳤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죽어도 아들 이삭이 죽지 않는다.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린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나사로나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애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부형들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하나님, 너희는 이전에 의인이 오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르짖었던 그 선지자를 죽인 너희인데 이제는 의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며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만큼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너희가 죽인,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즉시 핍박을 받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환영받고 막 입맞춤 돼갖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걸 분리되고 분별되어지는 것에 감사하기도 해야지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돌아섰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지금 이 땅에, 이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도 믿는 자야, 나도 세례받은 자야, 나도 입교한 자야, 나는 직분이 장로야, 이렇게 하면서 그 유대인 노릇을 하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갖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성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성교회가 뭐예요? 어떤 틀을 갖춰놓고 그 틀에다 나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의 군대는 군복이 좋습니다. 딱 사이즈별로 나와요.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아무거나 딱 던져주고 거기다 맞춰야 돼. 그럼 접고 꼬매고 자르고 내가 거기 옷에다가 맞춥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 세상에 맞추어서 긍정의 힘 부르짖고 번영 이런 거 이야기하고 현실에 충족한 이런 삶을 말하기 때문에 기성교회와 현실교회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예정에 나를 선택해 놓으셨는지 놓지 않으셨는지에 따라서 애적 부르심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되고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한 자함을 나타내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겠다. 하나님은 상대가 어떤 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예요? 너도 나도 예수 믿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들도 나도 예수 믿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125세 정도 된다고 그랬죠. 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인신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인신제사와 번제는 다른 것을 또한 가르치기도 하며 여기는 죽여서 끝내는 파멸의 의식이고 여기는 살리기 위한 무투타무투를 해결하기 위한 번제의 제사란 말이에요. 이때는 죽으면 끝입니다. 이들도 번제라는 개념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제물을 드리고 속전을 드리면 거기서 해방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아브라함은 올바로 알았고 이들은 겉모습으로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모습으로 알았고 제대로 된 자들은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삭의 몸은 나중에 썩어서 없어지지만 훗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어서 새 생명으로 나와야지 되고 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인데 그 여호와 이레에 준비된 순양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유월절 양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자기 준비하신 것과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 이레가 어떤 의미인가 알게 되죠. 그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먼저 죽이시는 하나님.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했다, 예정했다. 이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진 않아요. 이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도 이상한 사람들도 번제의 개념을 가지고 속전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아니라 사는 제사를 드려라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보게 되면은 제가 그냥 장절만 부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20장에도 보면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하며 그것 또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2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네 딸을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죽고 사라지는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번제의 제사는
살리는 제사, 여호와 이레가 포함이 된 제사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압 왕이 상대국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불리한 걸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맏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데려가고 성 위에서 태워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보고 깜짝 놀라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쉽게 얘기하면 황당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닥쳤을 때 이기게 하기 위한 어떤 속전, 위험이 닥쳤을 때 피하기 위한 속전, 이런 것들로 자기 아들, 딸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적의 손에서 무사히 벗어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문 앞에서 누군가 나와갖고 이렇게 하면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죠. 그게 누구였어요? 입다의 딸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입다가 자기 집 문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쩌면 입다도 자기 딸을, 자기 가족을 그들 이방의 번제와 같은 인신제사와 같은 어떤 이런 습성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 입다가 사사로 활동을 했는데 단순하게 이런 인신제사였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시집을 가지 않게 하고 원래 있던 처녀의 몸 그 상태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어디로 발전돼 나오냐면 가톨릭의 수녀 제도로 또 발전돼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입다도 그런 번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서는 계속 그런 현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번제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열심을 모르고 생명을 주는 것 아닌 것에 돈을 들여서 여호와는 내게 나와 들으라라고 그 들음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7절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제 성경으로 1296쪽이네요. 1296쪽.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지양이나 만만히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이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며 이때 당시도 은연중에 이신제사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번제와 다른 번제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썩어짐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충고해갖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네 형이 하는 걸 보고도, 간음하는 걸 보고도 너도 가서 했다라고 하면 에레미야서 5장에서 지적을 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멸망이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방의 번제는 태워서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고 여호와의 번제는 다시 살리기 위한 것.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하기 위함이죠. 나는 죽음에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 걸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그 말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 기자가 이전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나름대로 구약을 관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돼요. 그 히브리 기자뿐만 아니라 바울, 베드로가 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인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구약 전체를 쫙 꿰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한 가지를 놓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를 올바로 알고 그때부터 열매를 맺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걸 잡아야지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오순절을 지금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가 아니라 살리는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난 이야기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성령의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15나라, 17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위대한 복음을, 지금까지는 오순절 지키러 와갖고 주로 뭐 했어요? 자기 기분 내고 자기 감정 내다 간 거예요. 이디오피아 넷이 몇천 리길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도 이사야 54장을 몰랐잖아요. 그런 거 1000번을 갔다 오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이 복음을 내 나라 말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미냐라고 하며 각 나라로 나가서 퍼졌어요.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죠.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가기 이전에 벌써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러냈을 때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아비멜렉에 갔다가 이렇게 하며 2번이나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고생했던, 그러면서도 지켜내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견인 중에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지 아니하면 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도 결코 죽지 않는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씨가 나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씨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8쪽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18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지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큰 땅을 주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400년 동안 있다가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는데 이삭이 죽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안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단순하게 창세기 2장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번제 드릴 때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그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죽여보세요. 그럼 당신은 일부이언 안 하는 분인데 이삭을 죽이면 이거 해결되겠어요? 안 되지. 아브라함은 전혀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도 따라갑니다. 25살 동안 저도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앉혀놓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얘기를 해줬는데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지 돼. 근데 이놈이 딴짓해서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몰랐겠어요? 알지요. 이삭이 그걸 알았던 리브가가 장막에서 에서와 야곱에게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는데 에서는 거부했고 야곱은 받아들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에서 장자권의 야곱하고 또 엮어서 다른 말로도 말씀을 드렸죠. 이삭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삭이 죽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 이것만 잡아낸단 말이에요. 횃불 언약만 잡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횃불 언약 이걸 하나를 가지고 뒤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도 그 믿음이 발전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 충만이 됐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됐었을 때,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공민이를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만약에 공민이의 손자가 대통령이 돼 있다라고 그러면은 공민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추락했다. 공민이가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제가 물어봤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외아들 하나 있는데 손자가 대통령이 되면 결혼도 안 했는데 공민이가 지금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알고 12장부터 약속한 거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사실은 저 느헤미야 9장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내가지고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 해갖고 강 건너 넘어오면 사실은 그 모든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단순하게 세상의 감정으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것 그것대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 3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그 말씀이 충만해졌을 때 주님이 가셨을 때 가시고 난 동안 열흘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쳤잖아. 이걸 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복음이야 라고 외치면서 너희는 제사함 받아라. 너희는 거듭나야지 된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뭐지? 라고 하며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그걸 아는 바울이 로마서에 성경을 쓰면서 이게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거짓 선지자 양회탈을 쓴 이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서 뭐 때문에 속아요? 나름 열정 갖고 속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열정 갖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설마 거짓이겠어? 저 사람도 예수 얘기하는데 저게 거짓이겠어? 예수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지금 이 땅에 카페하고 비슷한 숫자가 교회당입니다. 어디 가든 예수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 40일 50일 이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이상히 여기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50일 만에 바뀌었을 때 그 충만함, 그 오순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 피의 줄기를 딱 찾아내야지 돼요. 성경 전체를 놓고 그걸 못 찾으면 나중에 헤맵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사다리 한번 탄다고 그랬었죠. 사다리 타고 끝낼 겁니다. 미리 그려놨어요. 자, 이게 사다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내 학생들 주로 사다리 쭉쭉쭉 끊고 그럽니다. 자, 여기로 빠져나와야지.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퐁당이 아니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A, B, C, D 어디로 들어가야지 여기가 천국으로 가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예? A 몇 명? B, C, D, E. 자, 봐보세요. 엉뚱한 데로 가잖아,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무슨 얘기 드렸어요? 이 빨간 줄을 실이라고 생각하고 탁 떼내서 탁 당겨보자는 얘기예요. 당겨보면 시온의 대로입니다. 피의 복음만 따라가면 꾸불꾸불한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 지금 우리에게 오는 고난, 어려움, 곁길을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이 빨간 줄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만 따라가는 거예요. 지역을 옮기든 장소를 옮기든 내 생활이 궁핍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그것 하나 잡고 나면 결국 가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곁길로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 하나만 이리로 들어가요. 너도 나도 이쪽에서 내가 문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알고, 아브라함이 왜 이삭, 그 100세에 낳은 애아들 이삭을 죽이는데 내어주는데도 3일 길을 걸어가며 가라라고 했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장작복에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 돼요. 평생 여러분들이 이 빨간 줄을, 피의 복음을 온몸에다가 두르고 이렇게 다녀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그 얘기만 할 수는, 매일 쌀밥만 먹을 수는 없지만 거기다 콩도 넣고 잡곡도 넣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바뀌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쌀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된다고 그러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데 두려움이 없었을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체험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도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매주, 그저 물어보시죠, 저한테. 비디오를 보고 내가 아픈 걸 알았느냐, 아니면 들어서 알았느냐. 제가 가끔 제 신상에 대한 걸 툭툭 던집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고서 전화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고. 제가 아주 시험을 잘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한 거하고 비슷한 시험을 제가 하는데, 여러분도 제가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확 시간 나고 생각나시면은 꼭 찾아서 한 번씩 또 보고 꼭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이 비디오, 강무사님이 이 비디오 촬영 세트 기증하시면서 딱 첫 번째 녹화했던 게 뭐냐면은 에서 안으로 들어간 야곱이었어요. 에서 안으로 들어간 야곱. 그게 이해가 여러분들 되셔야지 됩니다. 내가 말했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어쨌든 그 아브라함과 이삭 오순절 성령 가지고 얘기를 드렸어요. 오순절 성령이 그냥 괜히 들떠있는 이런 성령이 아니라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 6월절 지나고 곡식이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마쳤을 때, 곡간이 찼을 때, 내 기쁨이 충만했을 때, 예수의 복음으로, 6월절의 복음으로 충만했었을 때, 그게 77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한국에서 전해지는 잘못된 오순절에 여러분들 쫓아다니면 큰 코 다칩니다. 어쨌든 명심하시고, 번제는 세상의 인신제사와는 절대 다르다. 세상의 인신제사는 죽이고 파면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인신제사를 알았을까? 종교성이 누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가 다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에게 가는 문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한 남편이, 아내가 사모하는 것은 남편의 권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오게 하시는 자만 오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막은 어떻다고 그랬죠? 성막은 울타리가 있는데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막의 울타리는 2.5m인가 됩니다. 이 높이가 2.5m. 사람이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오직 문으로만 들어가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가려면은 여기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 꼭 하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느님